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난 주일로 믿음 고백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고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일에도 또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함께 믿음 고백합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우리가 얘기할 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뇌에 담겨집니다. 각인돼요. 마음 생각이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담겨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학자들이 고난장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명 고난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심부터 죽을 때까지 또 부활하심까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 과정도 또 이제 공생의 3년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것들도 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중에서도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첫 번째는 언제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못 깨달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책망받았어요. 그때는 뭐 제자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도 잘 몰랐죠.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올 때까지 3번을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죠. 오늘 1절 2절은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로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게 누가 있었느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주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2명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자, 그 집에 머물렀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장 17절로 30절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마지막 만찬했을까요? 마가다라 빵입니다. 마가다라 빵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속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리시면서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로 3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36절로 4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옆에 두시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절로 56절에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파송된 군사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죠. 57절로 68절에는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요, 그 신문 받은 곳곳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그 기념적인 장소들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이제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신 곳, 예수님이 처음에 끌려와가지고 신문 받으신 곳, 그다음 또 가서 또 신문 받으신 곳, 이런 장소들이 전부 다 관광객들 보라고, 성지 순례하는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27장,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의 본론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뭐냐? 겟세마네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다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건 육신의 고통에 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는다면은 그 모든 문제는 응답의 통로고 발판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의 두 성품이 있어요. 두 성품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란 공포가 다 있어요. 아니,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빨리 죽을 거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자의 죽음이라고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받아야 될,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저주의 죽음이 되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엘리에 엘리에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죽음이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냐,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십자가의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죠. 절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면서도 절규하면서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확신에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또 어떤 의미냐?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평안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겠다. 그러면서요, 감사 평안의 응답을 받은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응답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올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평안함과 감사가 임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안 해서 응답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구하는 과부의 기도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냥 세 번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제는요, 감사, 결단하면서 감사, 평안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불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과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또 42절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요. 성부 하나님 뜻에 완전한 복종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선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기준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도 또 다른 선한 방법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볼 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 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보다 작은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아니, 하나님 볼 때는 응답 안 주는 게 훨씬 선하기 때문에 응답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기준의 기도가 아니고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잠을 자요, 그죠? 그냥 잠을 자는 게 자빠져, 쳐자요. 코를 골며 자요. 예수님이 가서 깨울 정도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십시다. 갱신하십시다. 예. 깨어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갔는데,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겟세마네가 동산이 이제 오른쪽으로 서쪽이죠. 그쪽에 있어요.
그 감람산 입구 쪽에 있어요. 그 겟세마네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갔는데 특별히 세 사람은 돌 던질 만큼 그렇게 거리가 있었어요. 예. 돌 던진 만큼 뭐 세게 던진 그게 돌 던진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냥 돌 던진 만큼. 그러면요 적어도 아무리 멀어도 우리 저 이 교회당 예배당 끝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속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했어요. 잠을 잤다고. 신앙생활과 사명의 승리는 인간적인 용기나 실력이 아닌 기도할 때 받는 영적 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아니에요. 수준 갖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면요, 기도해야죠. 기도요. 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나 자신의 혈기, 나 자신의 체질, 나 자신의 성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있는 고집도 이기지 못해요. 고집도. 베드로 보세요. 실컷 자다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파송된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칼을 들어가지고요. 칼을 뺏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의 귀를 쳤잖아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서 잡혀야 되는데 이미 끝난 문제인데 예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거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혈기 이걸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읍시다. 기도만이 그에 대한 능력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왜 다 도망가면 실패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6절.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죽는 것은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두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왜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결과란 얘기예요. 또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69절로 75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더 나가서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신비로워요. 수제자라고 하면서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제일 옆에서 가지고 대우 다 받았던 이 베드로가 말이죠.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부인만 했어요? 저주했다니까요. 그리고요, 맹세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안 쫓아다녔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불신앙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험 드는 이유,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요 십자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제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할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걸 얘기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하나님이 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걸 계속 예언했다니까요. 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론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사실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실패했다면은 십자가 사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러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한 주간에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면서도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어떤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 뜻에 결단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방법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더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 믿음 고백하십시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느냐?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또 고난주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내 인생, 내 신앙의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가 고난과 십자가의 성패를 좌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 주간 또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신앙의 성공, 신앙의 실패,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기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과 체질과 하나님 고집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취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